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삶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그때에 라는 단어는 5장 42절의 마지막 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강력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양적 증가와 부흥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정인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거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런 고무적인 현상과 함께 교회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을 비롯해서 세계 연합으로 흩어져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헬라 풍습이나 관습에 익숙해 있으면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타국에서 살다가 아예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절기나 다른 이유로 방문차 왔다가 오랜 기간 체류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틴 본토에서 태어나 살면서 유대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헬라어를 말한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말한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원망했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을 묘사해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투덜거림과 불평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산헤드린의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을 통해 사도들과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함으로써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윗선과 거짓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불평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이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그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매일의 구제는 초대교회 당시에 매일 행해지던 식량 대금이나 다른 여타 구제를 말합니다. 특별히 생계 유지가 힘들었던 과부들은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들은 재산의 상속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고아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약자들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과부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서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서와 또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지 결코 차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조금씩 제외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적 텃세에 휘둘려서 자신들의 현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는 원망이 생겼고 그것이 교회의 존립을 위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시험을 교회에 불러들이는 신호음과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교회 안에서의 시비거리가 되고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위기를 교회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확실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이 뽑혔고 사도들은 그들을 따로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관심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이 7집사를 임명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부들이나 다른 고통받는 교인들의 필요를 간단하게 채워줄 수가 있었지만 교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일이 점차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는 사도들이 이 일에 시간을 전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합니까? 이 문제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 주세요. 아마 교인들이 그렇게 항의하고 요청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의견이 하나님과 자신들에게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1차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사역에서 우선 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바로 잡으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바쁜 일부터 먼저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들이 뒤엉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 것부터 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고, 그것부터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은 상당한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제 생명을 다했고 기독교도 오늘의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 설교를 듣는 일과 공적 예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건물 상가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 예배를 지금 해야 되겠다, 메타버스 처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가상 공간의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교인들을 불러들이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주된 임무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첫 두 구절에서 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문제에 부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정체성에 일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교회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사도는 그때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영영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사람들이 옹호하고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일이 기독교의 메시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런 일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빈민구제나 복지도 정치인들과 국가가 생각해내기도 전에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힘들고 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구제를 세상보다 항상 앞서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차적인 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릎에서 사도들은 본문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기도를 말씀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언제나 정확해야만 합니다. 그 메시지가 참되지 않을 때에 그 밖에 것들은 전부 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신앙에 서 있어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가짜를 분별할 줄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통신앙은 아주 중요한 본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복음을 애워서 하지 않을 때에 복음은 참되고 진실하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떠받쳐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관념적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기도의 중대성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무릎에 대해서 우리는 앞장에서 이미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방황할 때에 참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제시했던 그 방법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가리켜서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시각도 타고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사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최대한 발휘했다라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넘치도록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에도 건물이 진동하면서 비슷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도를 꼭 필요한 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에 의존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처음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면서 사내들의 권력자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계속하면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풀려난 그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말을 다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았던 그리스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옮겨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기도가 지극히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번 받으면 그만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법이 있을거림이지 육신대로 살려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죄악대로 살려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좌정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훈련된 웅병가도 아니었고 그리스도 철학교 같은 뛰어난 수사가도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의 권력자들이 말한 그대로 배운 것이 없는 소박한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보았고 자신들이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에 힘썼던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에는 복음이 있고 한쪽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와 방법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헛된 짓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도와 인간 사이에 소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과 우리 인간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와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새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들 이런 권세들까지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마귀의 능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적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지적 영역의 똑똑함이든지 감정이나 어휘적인 영역의 똑똑함이든지 인간의 똑똑함은 전혀 설모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무서운 권세와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간의 실상을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세기 이방세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2022년 6월 12일 오늘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바울이 말한 바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논정이나 증명으로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득으로는 결코 믿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외에 죄를 입증할 사람이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에 관해 여러분의 마음을 바뀌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실상을 보게 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에 힘썼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타락한 인간의 원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위대한 구원의 본질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도움이나 위로나 행복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중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그 유명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친히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며 다른 모든 종교들과 차이점인 것입니다.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중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도움이나 구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며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심어주시고 우리 존재의 제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기질을 넣어주십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 말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존재 전체를 활짝 열어놓고 나를 채우시며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 당시에 1,500명, 2,000명이나 되는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린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렇다면 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가 교회의 첫 번째 임무로 삼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직전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종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권력자들이 몇 차례 사도들에게 설교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거기에 속한 과부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자신들은 결코 설교를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첫 번째 임무로 삼았던 둘째 이유는 이 메시지만이, 이 복음의 말씀만이 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먹고 입는 것, 돈과 사람의 관심을 근본적인 필요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쾌락과 소유에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왔던 딱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루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영악합니다. 죽음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노후를 위한 대비책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어서서 곧 직면하게 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비상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항상 그 치료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실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하는 이 말씀, 이 복음만이 인간이 겪는 곤경의 진짜 근원과 인류의 근본적인 필요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관 전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돈과 음식과 옷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소유를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업무를 꾸밉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내력이자 우리가 자랑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 때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놓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 내 고난, 내 아픔, 내 작은 불행, 온통 내 이야기만 있습니다. 인간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끼어드실 자리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 속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중심에 놓는 태도는 사도의 교회에도 아주 미묘한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헬라파 과부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 입을 것도 적당하지 않았으며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무엇보다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시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복음은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여전히 세상 속의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날, 먹는 것이 우리를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날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도 곧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오직 복음의 메시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은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어떤 영원한 존재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그 믿음이 장차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극심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생활 형편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인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숭고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과 쇠퇴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둑질, 강도질, 성적 타락, 마약과 살인, 사람들은 위대하고 신성한 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타락과 방황이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듯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일말의 희망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보다, 옷이나 집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길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영원한 세계에 대해 나의 바른 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셨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교회도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붙잡았던 이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도 꼭 붙잡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